안녕하세요. 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기입니다. 제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7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이 중에 제가 웃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 긴 여성이 저희 엄마인데요. 소시적에 MBC 개그우먼에 합격했던 이력이 있답니다. 그 길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 김재욱, 제 남동생을 저는 웃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웃기기 때문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귀엽죠. 제가 저 아이를 귀엽다고 한 건 저 때뿐인 것 같아요. 1993년 2월에 태어난 동생은 머리가 영민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배워나가는 아이였습니다. 동생은 어릴 적에 3살 많은 누나 저를 정말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엄마처럼 동생을 돌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남매의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먹을 것을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취향이 비슷해서 음식이 2인분 이상 있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민서가 교복을 마쳤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교복하면 잊을 수 없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입학을 준비하면은 새 교복을 맞추고 새 가방을 사고 새 신발을 사잖아요. 본방학에 저희가 또 한 번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싸우고 제 취미는 때리고 도망가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동생을 진짜 패고서 밖에 도망갔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따라오는데 그날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불안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 교복 마크에다가 검정색으로 매직을 칠해놓고 아직 책 한 번 들어가 보지 않은 책가방 양쪽 끈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복과 그 가방을 메고 3년 동안 중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 않았고 둘 사이의 간극은 고등학교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고3이고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어디서 피아노를 쳐가지고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가 제 동생 생일이어서 그럼 이걸로 케이크랑 치킨이랑 피자를 사서 동생을 축하해줘야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치킨 사러 갔다가 집에다 놓고 피자 사러 갔다가 갖다 놓고 케이크 사러 갔다가 딱 오고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도 초대하자 그래서 한 7년 동안 저희 집 이웃이 있었거든요. 밑에 층에. 그래서 첫째는 저랑 친구고 둘째는 동생이랑 친구라서 얘네가 딱이다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거실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욱아 나와! 근데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나와요. 막 아빠가 화를 내면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나와!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동생 없이 생일상을 치렀고 이웃집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집에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잠 깬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동생은 날카로운 눈매를 저를 째려보더니 주먹으로 거실 벽을 2대 팍 쳤어요. 근데 그때 거실 벽이 나무였거든요. 근데 나무 벽에 주먹 자국이 2개가 났어요.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였는데 그걸 싱크대에 획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콜라를 그 위에 팍 붓는 거예요. 그럼 거품이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탁 던진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거 하면 죽여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그 당시 멀어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몸이 막 떨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보다 더 앞섰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의 수치를 당하면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있는데
집에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때가 오후였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차였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부르는 찬양이 만지지 말아야 했던 것을 만진 내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대요.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데 막 생각하지 말아야 할 더러움 인해서 주님의 머리에 가시가 박혔는데 막 또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통 자기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데 동생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의 생일을 보냈었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동생이 그 당시에 대인기피증이 있었대요. 그랬고 밑에 층에서 초대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온 줄 알고 그게 싫었었대요. 그래서 둘 다 너가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 누나 미안해 하고 막 엉엉 울면서 화해를 했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생이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동생을 신세계로 이끌었고 마침내 학교 생활은 내가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퇴를 선언합니다. 1년 내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결국 고3까지 다녔는데 고3 때는 절반 이상을 뭐 지각이나 조퇴, 결석 이런 걸 했을 거예요. 동생이 이제 아침에 아빠가 재호가 학교 가라 그러면 네 하고서 문 여는 소리를 내요. 문을 닫고 신발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근데 얼마나 그걸 첨예하게 계획했던지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동생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드디어 동생 졸업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꽃단장하고 졸업식장에 갔어요. 근데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아빠가 너 어디냐? 서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졸업식이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침에 졸업장을 받아서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동생 없는 졸업식에서 동생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제 동생이 참 유별나죠. 이 친구는 결국 영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이제 영화에 푹 빠져 있어서 자기 방을 리모델링 한다고 막 벽지를 다 뜯어내고 바닥을 다 뜯어내더니 온갖 다 검정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불안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딱 스크린 하나 설치해요. 자기 방을 영화관으로 꾸미겠대요. 그래서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군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1년 내내 영화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 USB나 이런 용량 아시죠? 1테라바이트는 되게 큰 거거든요. 영화가 뭐 수천 개가 들어가요. 근데 제 동생은 4테라바이트를 다 보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쟤는 영화 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되게 유별난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 이제 결국 군대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밥을 먹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난 요즘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그동안 자기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셨던 부모님. 그리고 사춘기 때 그게 달해가지고 아빠한테 대들었는데 아빠가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참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군대라는 제한되고 규율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 집, 가족들, 특히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주셨던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득 안고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철들었다고 말하죠. 제가 이렇게 길게 동생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말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난 몇 년간 동생을 보면서 100% 자신 있게 사람 변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이후에는 동생이 교화 생활을 소극적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찬양과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동생 여자친구가 동생한테 예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약자인데요. 예수의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작년 여름 수련회 청년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빠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니까 집이 사택이니까 뭐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는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교회 한번 가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게 신앙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결같이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거는 뭔가 부모님이 힘을 쏟고 있는 저 교회 생활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막 특별 새벽기도 이런 데 나가더니 벌써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를 2번이나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 성경 동독하시느라 성경에 푹 빠져 있지 않으셨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최근에는 3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친구랑 저희 집에 놀러 오겠대요. 그래서 되게 부담이 되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래 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그 전화를 했을 당시 저는 한창 구약 성경 중에서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서 막 감탄하고 있던 중이어서 멋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던 그 본문이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본문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연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이삭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했던 출애굽,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이 한 줄기를 가지고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은 내가 모든 것 이뤘지 않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게 바로 나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 너가 기도하고 밥 먹자 이랬는데 막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막 구구절절 고백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어쩌면 제 동생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매력을 알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저와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간증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저도 10년 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경외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이유를 잘 못 잡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야 나를 무서워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삭의 자손들아 요셉의 자손들아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 수많은 증거들 너희가 들어왔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귓속말 하듯이 건네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규례를 주실 때 막 돌판을 던지시면서 얘다 지켜라 이러시지 않으시죠. 심지어 손수 돌판에 적어서 주십니다. 그런 세세하고 섬세한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이 우상 숭배였죠.
특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멸절해 버리시잖아요. 가서 그 족속을 다 멸해 버리시잖아요. 죽이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죽여버리실까?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었어요.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이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라고 되게 구구절절하시고 성소는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방법 중에서는 막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먹는 그런 방법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막으시는 거고 그것이 더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 멸절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안 돼. 내가 좋은 것 알려줄게. 나 따라와. 라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과 제 동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한결같음 그리고 그런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재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 덕분에 장성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부모는 마땅히 일해야 해라는 사회적 기대와 윤리적 규범이 있기 이전에 부모님 된 자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죠.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 애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던 제 남동생 제 웃기를 예미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픈 청년으로 이끈 것은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내였고 그 사랑과 인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선교에 가가지고 연극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 역할이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인 전공이라고 엄청 이렇게 몰입을 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열 연기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네. 부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힘쓰심이 그 옛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길 바랍니다.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웃기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웃기, 말 그대로 스마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행복하게 웃으셨던 적이 언제세요? 또는 흐뭇해하고 미소 지으셨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 경험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바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되게 흐뭇한, 그리고 되게 기뻤었어요. 특히 성화봉송할 때 그게 다 상징이 있더라고요. 그 성화봉송이, 그 성화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죠? 그리스. 10월 24일 날 그리스에서 불을 켭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 전역을 돌고 11월 1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01일 동안 한국을 돌았다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최종 봉송을 하게 되었죠. 제가 연천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도 성화 봉송한다고 동네가 떠들썩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죠? 김연아였죠. 김연아 직전에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하키 선수가 남북 단일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주장 박종아 선수, 남한의 박종아 선수와 북한의 정수현 선수가 함께 성화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계단이 120개였대요. 그리고 그게 되게 완만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슬로프에 설치를 해서 되게 경사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겨울 요정같이 아름다운 춤을 춘 김연아 선수가 그 불을 받았고 성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막 불을 붙이니 갑자기 막 시꺼먼 게 올라갔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그 굴렁쇠인데요. 30개였대요. 그래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올림픽이 있는 거고, 그것이 어디에 불을 붙였죠? 어떤 항아리에다 불을 붙였죠. 그 항아리가 조선백자인 달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화올림픽, 그러니까 평화적인 개최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2018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그리고 남달랐던 개막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가져다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들에게 쓴 편지죠.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요, 그 교인들의 당파성, 이기심, 자만심, 독선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며 함께 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며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아직 성경 덮지 않으셨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너는 그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너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데 순종함으로 힘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면도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 개막식 때 입장을 같이 했죠. 거기에 그려진 한반도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기 위에 그려진 저렇게 하나된 모습보다 막 되게 적색, 이렇게 색깔이 되게 특히 대조된 색깔로 대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29인데요. 제 20대가 그렇게 불안한 한반도의 정세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우리 한국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부른다고 저보고 반주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10대 때는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20대에 와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걸 보고 되게 속이 되게 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본 남과 북의 화합,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올림픽 개막식 이전과 이후에 오가는 그 교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다. 그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주 전에 홍 목사님께서 꿈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 있으셨죠? 그래서 되게 한 명 한 명 물어보셨죠.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래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되게 저를 시험했던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꿈쟁이였거든요. 꿈쟁이였고 꿈꾸는 거 다 이루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꿈을 꿨는데 이루지 못했던 제 경험으로 꺾인 경험을 했는데 꺾이고 계속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꿈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떠올랐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집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봤던 그런 환상 같은 꿈이었어요. 아까 이렇게 한반도기 보셨죠? 저는 뭐 남과 북에 다 관심 없고 입시 막 준비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 한반도 기처럼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 한반도가 엄청 이렇게 빛을 받는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막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막 어디선가 이 하나 된 그 한반도에 막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막 흑돼지 꿈 얘기하시면서 막 풀이를 나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비전이 저한테는 숙제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도대체 그 꿈은 내가 꿔야지 하고서 꿀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의심 한 65%, 기대 3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막식과 최근에 이런 동향들을 보면서 궁금하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새순 같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 또는 바람을 하나 나눴는데 여러분 각각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이 여러분의 힘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어떤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친구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질문도 가진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질문과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흐르게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꿈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기뻐 웃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